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온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저 마음 가운데 감정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큰 은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풍성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값없는 사랑, 또 때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 혹은 은총에는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넓은 측면에서의 은총,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신학 용어로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또는 악인이건 의인이건 선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런 것들,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좁은 의미로서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이 은총인데,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특별 은혜 또는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언해 놓았던 예견해 놓았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딱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 못 받겠어요, 나 아니에요 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그런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도 불렀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라고 불러서 사람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가 매일같이 고백되는 인생,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유지해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 은혜 가운데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삶과 말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고백될 수 있는 말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우리 입에서 나올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풍성히 고백되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 준수를 명하셨죠. 첫 번째 질문에 유월절에 이어지는 명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 지켜야 하는 규례가 무엇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첫째 날이건 일곱째 날이건 똑같은 것이었죠. 17절의 질문을 보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어야 했습니까? 무교병. 무교병이 뭘까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먹어도 맛이 없는 것, 그냥 그걸 그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었나요? 향기로운 화제에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 즉 매일같이 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제, 즉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러한 절차들과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기억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억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 나의 삶에 큰 충격처럼 다가왔던 것은 내 삶에 잘 기억이 되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잘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 생명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항상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그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6월절에 어떤 규례를 정하시고 막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또 막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기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억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지고 형식화되어 버려요. 계속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날수록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절차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키고 후대에 계속 물려주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억을 아시기 때문에 기념하여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주일이 대표적인 날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습관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주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만 오면 우리가 스스로 잘 준비해서 기억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주일이 무슨 날인지 잘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적 형식만 살아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온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일을 좀 놀고 가고 싶은데,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건지, 그렇게 형식화되어져 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여 지키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기억하여 온전히 드리게 하시는 분,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을 지키되 온전히 지켜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은혜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면에서 6월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어떤 자세와 실천으로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6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6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사는 분, 주일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또렷이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셔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주일 오전 예배 본문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주일날 누구랑 악수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찬송을 뭐 불렀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열심히 살다 보면 이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라고 하는 그날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일이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딱 떼어서 고백해내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 시간을 딱 떼어서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특히나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직장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주일날 사 먹지도 못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들키면 혼났어요. 장로님한테 혼나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권사님한테 혼나고 집사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사 먹으려면 저 멀리 한 블럭 떨어진 곳에 가서 사 먹고 오든지 그냥 밤에 늦게 가서 사 먹든지 그래야 들키지 않게 사 먹었거든요. 주일날 새롭게 오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느냐, 사서 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 주일학교의 논쟁거리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날을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먹느냐, 이런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죠. 그건 좀 지나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떼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됨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떼어서 분주했던 유리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삶을 정돈해서 예배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딱 떼어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딱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온전히 고백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되게 힘든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 기념하게 만드신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딱 떼어서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삶을 떼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일어난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는 날이에요. 다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6일간의 삶 동안에서 내 안에 가득 채워졌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이 다시 한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솟아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나에게 허락하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성도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삶을 준비시키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기념하는 날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 거예요. 그저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이고 모시고 다 머릿속에서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첫날을 딱 떼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 6일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준비케 하는 매우 저희가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의 날을
온전히 떼어서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77절과 일곱째 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77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가 되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일곱째 달 초하루에 무엇을 불어야 하죠?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일곱째 달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괴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7절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어떤 단어로 불리냐면 맥추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첫 수확의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이 77절이요, 맥추절이요, 오순절이라 할 수 있어요. 77절은 원래 추수감사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추수감사절 전에 드리는 그런 맥추감사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77절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 율법을 받은 그날이 유대교가 시작된 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77절을 포로기 이후부터는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의 변경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첫 과일이나 이 채소를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77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7절에 밀을 하나님 앞에 주신 밀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날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면서 그 삶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7절을 통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매일같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매일의 삶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고백되었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사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분이 나와 동행하며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나로 하여금 성도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77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고백하는 우리 다우라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나눔을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로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지, 또 이것이 신앙에 있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소유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확실한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 내 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에 드려지는 것.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때, 그때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봉사할 수 있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떼어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고백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11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하튼 어떤 것이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주머니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게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주 앞에 떼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만은 그런 고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강도 될 수도 있겠고, 내 자녀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꿈도, 내 미래도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거 난 원한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언제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주머니부터 시작된 이 소유권의 이 고백이 내 삶 전반에 걸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머니가 처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가 꿈꿔온 모든 삶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가 그걸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었습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시간, 회개를 통해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도가 언제나 주 앞에 성도로서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그 정결의 방법을 통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삶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눈에 띄게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삶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녀로 그러한 택함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세상과 똑같은 삶인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당연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또 때는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두 가지를 혼합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회개하면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그 삶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영역이, 삶의 영역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자식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 이런 계획에 대한 영역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고백하지만 특별히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구별하려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은 구별하지 못한 채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 많은 삶의 영역들 중에 구별하지 못한 채 똑같은 구별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만 그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나도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내가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관문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기억지 못하는 것이 있을 텐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1:1의 회개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개의 관문을 하루 이틀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내 안에 영적으로 우둔해졌던 눈과 귀가 점점 아주 민감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구별시키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더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인 그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다우럽게 모든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일 안에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깊은 사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그날을 만드시고 그날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날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몸을 움직여 준비하여 6일간의 삶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경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간의 삶 동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와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성도로 누리고 살아야 될 그 삶을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저와 우리에게 기념하여 지켜 경배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일은 생명과도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삶에 지쳐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6일간이라고 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다시 준비시키시고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일을 하루를 딱 떼어서 온전히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다시 6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임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물질로부터 해서 나의 자녀까지도,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 주께서 내가 그걸 쓰겠다라고 하면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에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 관문을 통과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정결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3일간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매일 같은 그 삶 가운데 회개의 관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별된 그 삶, 정결된 그 삶을 매일같이 유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